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6.25를 앞두고 북한 땅을 생각하고 또 평화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70여 년간 우리는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북한 동포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북한에는 2,500만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 언어를 쓰고 또 같은 조상을 둔 형제입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서 이 각자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이 갈등의 관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때문에 이 불안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또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 소중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복음의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일들,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들을 환대할 준비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4장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 50장도 아니고 이 4장이다 보니까 연초에 꼭 읽는 말씀, 가인과 아벨까지는 어떻게든 읽거든요. 그 뒤가 문제라서 그렇지, 조금 이게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9장의 노아의 홍수까지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인 아벨 정도는 작심삼일 작심사일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천지 창조하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중심에 두고 있는 말씀은 제사의 문제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느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궁금해하면서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열어 알려고 하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제사의 문제, 참된 제사가 뭐냐, 이 받을 만한 예배가 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문제에 가려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있는 일인데, 이 형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본문을 본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생경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이 신학적 해석을 추론과 상징에 기반하기에 저도 가장 최소한의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로 먼저 요점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단지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의 관계, 이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드려졌음을,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가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아벨의 제사보다 가인의 제사가 외적인 형태로 봐서는 가장 완벽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의식을 저버리고 내면의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기에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사실에 충실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재조명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형제이지요. 그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앞에서 그들의 관계는 비극적인 단절로 치닫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누구는 받고 누구를 안 받느냐의 문제를 단순히 믿음으로의 문제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하고 시기하면서 동생을 불러들이지요.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가, 무섭게 관계를 파괴하고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오늘 이 성경에서 보듯이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았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외형적인 형태로 봐서는 가장 완벽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아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나? 표면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이것을 확실히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믿음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한 5근, 내 믿음은 한 3근, 이렇게 믿음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저울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 권사님의 믿음을 어떻게 측량하고 저 권사님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판단합니까? 권사님의 몸무게는 측량할 수 있지만 권사님의 믿음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량할 수 있는 이 저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저 권사님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권사님의 행위 때문이죠. 행함,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든지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저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으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권사님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집사님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측량할 수 없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까지 그 두 사람이 각자 행했던 행위, 그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가인은 믿음이 없다, 아벨은 믿음이 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믿음이 빠져 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판단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 행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게 한 그 행위가 무엇인지, 믿음이 없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추적해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과 그들의 직업이 달랐다라는 것은 우리의 유추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형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직업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인은 왜 농부가 되었을까요? 또 아벨은 왜 목축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부터 좀 풀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밭과 채소와 곡식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것을 키워내어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농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대대로 물려줘야 될 이 기업이었습니다. 자, 가인이 장남인가요? 아벨이 장남인가요? 가인이 형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농사 짓는 방법을 가인은 배웠어야만 했고, 그것을 배움으로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사 지었는 농산물을 다른 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부가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자로서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목축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데, 양을 왜 키웠겠습니까? 야, 그거 뭐 몰라서 묻냐? 사람이 어떻게 곡식만 먹고 사냐? 채소만 먹고 사냐?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목축업이 필요하지, 고기를 길러서 잡아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고기는 먹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뭘 줘요? 고기를 줘요. 어디서 줘요? 창세기 9장에서 줍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왜 고기를 주셨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이 갇혀 살았고, 40일 뒤에 하나님이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나와보니 이미 온 지면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우리도 이 여름에 한번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 농사 짓는 거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거둬들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비가 왔으니까 그 마른 땅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기를 먹도록 해라. 이제서야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들어가서야 먹을 것으로 고기를 주시고, 채소도 채소같이 이것을 먹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우리는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까 노아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렇다면 고기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나오고 9장 나옵니까? 9장 나오고 4장 나옵니까? 4장 나오고 9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지금 우리의 본문은 이미 노아 홍수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고기는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그러면 아벨은 고기가 고기 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양을 쳤느냐? 그냥 취미냐? 반려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벨이 목축업을 하는 것은 순전히 옷을 입기 위함. 왜냐하면 4장 전에 몇 장이에요?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4장 전에 3장이잖아요.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바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수치를 알게 됩니다. 원래는 다 벌거벗고 다녔는데 수치를 알게 되면서 옷이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 이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워서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옷이라는 것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옷을 입고 다니게 되었으니까. 가죽옷을 가지게 된 것, 아벨이 목축업을 하는 이유는 고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옷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목축업을 하고 아벨이 목축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거든요. 그 죄가 있기 전에 아벨이 목축업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옷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벨이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다음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잘 지은 농부의 심정, 농사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에 있어서 흔히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인은 자기 먹던 것 줬다. 예. 아벨은 봐라, 성경에 봐라, 첫 새끼를 줬다. 처음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처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배우신 분들 많으시죠? 손 들어봐요. 네. 흔히 그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가인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은 먹지 못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제사는 먹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까? 먹지 못하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까? 자꾸 씹지 말고 제사는 먹는 것으로 제사 드려보셨잖아요. 제사는 먹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 하셨거든요. 돌아가셨지만 평생을 집 짓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 되어서 아버지는 평생 집 짓는 일을 하셨으니까 저 제사상에다가 빠루나 곡괭이나 오한마나 이런 거 올려드려야지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은 아무 말이 없겠지만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호래자식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제사를 지낼 때에 조상이 즐겼던 것, 좋아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올리고 레위기 제사법을 봐도 다 먹는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벨은 먹지 못하는 것을 제사로 드리고 있어요. 아벨은 왜 먹지 못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자,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럼 가인의 의무가 뭐였을까요? 가인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먹을 곡식과 채소들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동생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이라면 제사는 드려야 하고 예배는 드려야 하고 또 먹는 것은 꼭 이루어야 될 일이니까 가인은 자신의 의무, 그 의무를 마땅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의 의무는 양을 잘 길러서 거기에서 가죽을 얻어서 옷을 해서 형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형의 수치를 가려지는 일을, 가리는 일을 이 아벨이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도 옷을 입고 가인도 옷을 입히면서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옷을 해 입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아벨은 옷을 준 것 같아요. 아벨은 옷을 주어서 가인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넉넉히 곡식과 채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먹지 못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사를 드릴 만큼도 음식이 없다 보니 이 아벨의 처지가 참 딱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를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 옷 헤입으라고 주신 이 양뿐인데 이 양이라도 내가 드릴 테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아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섬기고 봉사할 때가 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형편도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 아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큼 음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아벨의 마음이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은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구어낸 그 곡식과 그 채소 최상의 상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가인이 하지 않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사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그에게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한 기업의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요. 몇 달,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어도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직분이 있어서 교회에다가는 거액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11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저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서 내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밀린 임금부터 다 드려라. 그거 주고 난 다음에 내게 좀 소홀해도 될 테니, 나에게 좀 덜 줘도 되니 그것 가지고 나에게 주라. 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제사를 받겠다, 너의 예배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했더라면. 이 말인즉 아우에게, 동생에게 일용할 양식을 네가 줬다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분해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안색이 변함이 뭐냐? 네가 결국에는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다른 말로 네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라면 가인의 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벨을 잘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아벨은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에게도 자신이 만든 옷감을 건네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해야 될 그 의무 조항을 그는 늘 지키고 시행했습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남과 북의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의 문제와도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단되어 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가 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현실을 보십시다. 남북한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가인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들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반면 북한 동포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인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정직하게 살았던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들로 불러내어서 죽인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가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뭐 그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형제인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북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인처럼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아무리 잘 살아도 북한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뭐 그들의 신앙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가인의 실패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내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자녀를 지키는 자입니까? 언제까지 저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까? 내가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성도가 성도답게 서서 이 아벨과 같은 굶주림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당히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1900 초반대에 멈추었던 평양신학교의 부활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평양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물꼬가 터져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북녘 땅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 통일을 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멈춰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감당해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탈북민들,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북녘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 또한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만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형제끼리 분열된 상태이고 분단된 상태입니다.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녀들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자녀들끼리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분열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는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하여 교회가 힘을 쓰고 성도가 힘을 쓰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화목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에 온전히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광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형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인처럼 소유에 집착하며 형제를 외면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70여 년간 갈라져 살아온 남과 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있는 2,500만의 동포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